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금 히브리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런 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 보여주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와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점점 확산해 갈 즈음 사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되는데 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고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한 후에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그 우월한 증거를 5장까지 지금 설명이 드렸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우월하신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들어서 우리 구약에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계속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는 아론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5장 내용을 받아서 본문으로 연계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도라는 말은 말씀 또는 설명, 교리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의 가르침 혹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본소 기자는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님이 우월한 근거에 의해서 취할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개괄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기자는 아론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초보적인 기초 가르침을 떠나서 완전한 가르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음 구체적인 면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의 가르침 혹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소 기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떠나야 하는 구약의 초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로로 하며 살다가 애굽을 떠나 언약의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세례의 가르침은 혹은 완수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면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에게 안수하여 봉사케 하던 사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27장 18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신명기 34장 9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고 왕상 17장 17절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또 엘리사가 슈렘 여인의 죽은 남자아이를 살려준 사실을 왕하 4장 32절에서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등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때에 불순종으로 패배당한 사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에 비롯해서 고라당의 반역과 원망으로 진노를 당한 사실 민수기 16장과 에돔 땅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한 계단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이는 그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 일이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하실 참 것들에 대한 초보적이고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특이한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참모습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소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허락하시면요, 이는 가정법 현재 능동태 동사로서 떠나게 하시면 또는 하게 하시면 돌리시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서 기자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떠나버려야 하는 구약시대의 초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억지로 자기 의지적 결단으로 떠나버리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타락한 인간이 능동자가 아니라 피동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누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 본서 기자는 자신이 앞서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우리가 초보적인 것들로부터 떠나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서를 기록하는 이 기자는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가지 못하는 것, 믿는 것, 못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암암리에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깊이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사람, 주관적인 하나님, 주관적인 신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속으면, 사기꾼에게 속으면 돈만 좀 쏟고 마는데 종교에 속으면 내 인생 전체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한 번 기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이 타락한 자의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경우에 대하여 첫 번째, 한 번 비춤을 얻고, 자,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던 사실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사실을 출애굽기 1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무형과 그림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신 사실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맛보고라는 말은요, 뭐뭐에 참여하다 또는 즐기다, 경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한 사실로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이라고 어디서 설명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경험해 보았으나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그들은요,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시대의 예표적인 것들에 의해서 참여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것은 참것을 버리고 구약의 예표적인 것들만 취하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표적인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통곡을 하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유태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서기자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저주의 대상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 땅은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베푸시는 은혜를 비유로 말하고 있고요. 채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출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때에 따라 베푸셔서 좋아하시는 결실을 맺게 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실을 비유하고, 불사름은 영원한 멸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불택자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사악한 결실을 맺음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원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것은요, 붙잡은 것을 또는 소유한 것을 보관한 것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서 기자와 그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신자들에게 경고하지만 실상 그 수신자들 경우는 경고를 받을 만한 자들보다는 나을 뿐 아니라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한다는 뜻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서 기자는요, 그 동역자들은 수신자들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따라서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를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본서 기자와 그 동역자들은 수신자들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본서 수신자들이 전부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온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소유한 결과로 나타난 행위를 보아서 확신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너희들이 지금 사랑으로 섬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긴다 안 어긴다 안 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한 번 준 그 은혜를 걷어들인다 안 걷어들인다? 안 걷어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 거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와 그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수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와 그 동역자들은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변함없는 열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알림 또는 발표, 약속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열조를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를 수신자들이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받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본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라사대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맹세라는 말은요 선서하다 또는 확언하다 맹세하다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사실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스스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맹세하신 사실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실 것을 맹세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느끼고 알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선민으로서 조상들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선지식이 어려서부터 자꾸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을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워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유에 대해서 저가 이것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서 기자는 수신자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려서 맹세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나 때로는 1년이나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또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이을 아들을 약속받은 일이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년 후에 늙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이 21장에서 22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그 부인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사라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라도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고 쿵쿵 뛰고 움직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적 기자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 맹세는 먼저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적 기자는 일반적인 맹세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첫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맹세는 종속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루는 일이라는 말은요, 반론 또는 논쟁, 반역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 사이에 어떤 사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다가도 서로 의논의 결과를 지킬 것을 맹세함으로 사건의 결말을 맺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그렇게 하면 논쟁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께서는 부활 성찬하시니까 누구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맹세로 보증한 약속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갈 것을 알려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본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증이라는 말은요 중개하다 또는 보증하다 확증하다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목적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는데 곧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약속을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스스로 하신 절대적인 약속은 절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된 기업을 물을 자신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서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신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먼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요 앞에서 언급한 바 하나님께서 약속이나 맹세를 거짓으로 하실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약속하시거나 맹세하실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증을 해 주셨다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피하여 가는 이라는 말은요 도망하다 또는 피난하다 도피하다 등의 뜻으로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도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이미 약속된 소망을 얻기 위해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도피하는 자들로 큰 위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증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보증해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설명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배에 닷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야 안 해요. 배가 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만 닷이 있으면 잘 가지요. 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본서 기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첫째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니냐 가나니. 자, 이는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탓과 같은 소망을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소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맹세를 약속하신 보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갈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본속이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지성소로 어떻게 했다? 먼저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다? 누가 지금 들어갔다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뭐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면 지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지금 신약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가 주님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천국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간 거예요, 안 간 건가요? 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살맛이 난다니까요. 지금 거짓말 이빨 지금 넣어갖고선 덜거덕 떨고 이제 바람은 새고 그래요. 새도 그러지만 힘이 나는 것은 이런 말씀 때문에 정말 내 대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더불어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소망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제주교회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